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마땅한 사람이 복음 전파에 방해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가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의 제자요, 또 사도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사도였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으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조차 주저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굳은 생각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처음부터 차별 없이 전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온 지중해 지역을 거쳐서 전파될 때마다 많은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복음이 장벽을 넘어갈 때 거기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들이 세운 장벽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 확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우두머리이죠. 사도행전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 모임에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이 되는 회심의 의식인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일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고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의 온 집안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온 집안은 가족만이 아니라 당시에 소유한 노예들, 그러니까 하인 그리고 부하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매이자 증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갖게 됐는가? 이 주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배경과 역사를 연구합니다.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견해는 이것인데요. 일단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에 유용하다면 제국의 중심부에 신상을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다신교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중해 각지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에는 해당 지역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병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주둔하는 군단의 병사들 중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넘치는 힘과 물질의 무게를 스스로 못 이기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부의 퇴폐적인 문화에 염증이 난 병사들이 엄격한 율법과 경건, 절제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삶에 영적으로 큰 감명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백부장이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할례까지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착시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특별히 환상 중에라는 말 뒤에 밝히 보매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 환상이 실제였으며 부정확하거나 몽환적인 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요빠라는 동네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해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제품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집은 요빠 해변에 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사실 전달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요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를 찾을 때 베드로에게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쯤에서 먼저 나누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왜 환상인가 그리고 왜 방언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믿음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환상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환상인가? 그 이유는 이때까지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온전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꿈, 이상, 환상으로 통칭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곤 하였습니다. 왜 방언인가? 여기서도 분명히 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성과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곧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꼭 방언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가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시간이 제6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집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옥상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점심 먹을 때가 다 됐고 집안 사람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본문이 황홀한 중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였습니다. 이 그릇은 마치 큰 보자기 같았다는 것이죠. 12절에 따르면 그 안에 여러 생물들이 있었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렇게 세 종류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전에도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소리가 들려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사건이죠. 바로 변화산 위에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모하셨을 때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사건에는 동일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린 것이고 둘째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 보이는
이 생물들을 잡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잡아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역시 베드로죠. 싫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을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감히 참 무모하고 담대할 정도로 거절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겨있는 생물들이 율법에 따르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있었어도 예 제가 먹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되풀이되고 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같은 일이 3번 되풀이되는 일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도 3번이었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주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도 그랬고 오늘도 3번입니다. 베드로는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합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시몬 베드로를 찾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같으나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니까 잠시 머물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척 긴장했을 것입니다. 박해의 때였습니다. 바로 한 장 앞서 있는 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박해자로 피가 끓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편한 마음으로 가족 세공하는 시몬의 집에 잠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넬료의 부하가 왔습니다. 백부장의 부하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군인입니다. 들켰구나, 발각됐구나 할 만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치 예수님 체포하듯이 제자들을 체포하는가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를 찾아주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베드로의 말에 친절함이나 우호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에게 지난 과정을 들은 베드로는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이제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아서 못 먹는다고 했던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속되다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깨끗하지 않아서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편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종류대로 나누고 편을 가르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을 가지고 구별하고 계급을 짓는 것이죠.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구원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까지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산모가 혼자 아이를 낳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면 절대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타는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편견이 있었고, 이 편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그릇 안의 생물들은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의 분류가 홍수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생물들의 분류와 동일하다는 사실은요, 베드로에게 이제까지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여기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성령이 주어질 수 없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 끝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고넬료 만나는 것을 두고 내가 당신들 만나는 게 위법이라는 거 당신들도 알거니와 이렇게까지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절반도 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사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오시는구나, 성령께서 유대인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혐오하는 이방인들, 땅끝까지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형제들을 굳게 할 사명을 가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와 베드로에게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 출신의 교회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에 가장 격렬하게
화나고 반대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받으려고, 아예 확인을 받으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점입 가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전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 교회 교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 자신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로 들어 믿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이방인들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같은 설교를 2번 이상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뭔가 설교할 주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이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10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이 사건을요, 11장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요, 또 15장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향과 초점이 확대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회심,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지 초대교회 공동체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이방인 개종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복음의 통로, 가장 선명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을, 그 마음을 끌어안고서는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될 판입니다. 고집을, 편견을 깨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지내왔든지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든지 성령 앞에서는 깨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심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 경험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의 배경과 삶을 토대로 가진 입장은 이방인은 성령 못 받는다였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배경과 우리 생활을 토대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진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이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전도, 선교, 구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견, 고정관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들을 바꾸라고 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거기서 끝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지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 중에서도 땅끝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은혜와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당연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